디모데전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 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 구성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중직자들에 대한 치리 문제, 또 안수 문제, 하여튼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목회를 돕는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5장 23절에는 지극히 디모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 24절 그 가운데 23절이 있는데 앞뒤 문맥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뜬금없이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온 듯한 뉘앙스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장로의 치리 문제, 함부로 안수 주는 문제 이런 것을 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건강 문제를 꺼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왜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왔을까? 디모데가 위장병이 생긴 거 그거 좀 약을 치료해서 고치라는 내용이 장로의 치리와 또 중직자들의 안수 문제,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또 무거운 이야기가 나오고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런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딱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닐까. 꼭 이거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든가 아니면 앞뒤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 이야기의 진행을 조금 중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고 교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디모데가 위장병, 소화기 계통의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병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제 약간의 조금의 포도주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포도주를 쓰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처럼 약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상황,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술로도 마셨지만 식수로도 활용하였고 또 약으로도 활용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라는 의학자는 이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권장했습니다. 소화를 돕는데 상처를 치료하는데 또 진통제로도 이 포도주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만병통치약이나 마찬가지였겠죠. 그 시대에 약이 부족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조금만 써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이 포도주가 약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때는 만병통치약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 디모데가 분명히 자기의 어떤 소화기 계통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포도주를 안 썼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거 잊어먹을까 봐 앞뒤 문맥이 맞지도 않는데 꼭 끼워 넣고 제발 좀 쓰라고, 조금씩이라도 좀 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디모데는 의도적으로 포도주를 안 먹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시린 아시잖아요. 나시린. 하나님 앞에 서운한 택함 받은 사람. 평생 포도주를 멀리했죠. 그리고 유명한 레갑 자손, 이제 레위 지파를 돕는 일을 했던 레갑 자손은 자기 조상들의
조상의 명령으로 평생 포도주를 멀리합니다. 그와 같은 유대의 종교 사회에서 이와 같이 무언가 의도적으로 나시린은 아니지만 무언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서원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다짐하는 그런 것이 아마 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으로 했던 듯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보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조선의 문제가 이게 술하고 담배가 큰 문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시고 피면서 우리 조선 사람들,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술, 담배를 금지시켰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듯이 말입니다. 아마 디모데도 그런 전통과 문화를 뒤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소화기 계통의 병을 포도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야, 그거 뭔데? 조금만 마셔. 그러면 낫는데, 좋아지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그런 의도로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떠나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몰랐을까요? 자기의 다짐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써. 그거 고통받잖아. 힘든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 지금 추측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이지만 바울,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의 씀씀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가 되게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 영적인 멘토, 또 영적인 아버지를 곁에 두고 그가 그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도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바람에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잘못됐다 해서 두 팔 걷어붙이고 이 사람들 붙잡으러 다녔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당연히 여겼잖아요.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외국까지 달려갔잖아요. 다메섹까지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졌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를 보듬어 주시고 심지어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겁니다. 과거에는 정죄만 일삼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고치려고만 들었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문제죠.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나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베이스가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고치는 것에 앞서서 사랑과 자비로 그와 같이 품고 정의로움을 행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무작정적인 사랑만 하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공의를 실천하시고 더 풍성하게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시고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를 덮고도 남을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여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정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진 정의는 때로는 정죄가 되더라고요. 사랑이 빠지면 정죄가 되고 비난과 비판이 되더라고요. 그로 인하여 사랑이 빠지니 어떻게 될까요? 분열과 분쟁이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정의로운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말씀을 경험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의를 덮을 만한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세월이, 말씀에 대한 성찰이 저를 조금씩 변하게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운 법 위에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였듯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접근하되 정의로움을 실현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지지 않을까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지요. 그러나 정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구현된다면 정말 성숙하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미성숙한 분들을 보곤 합니다. 거기에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정죄는 큰데 사랑은 부족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이 많으시면 밸런스를 맞추셔서 올바름. 근데 올바름은 많은데 사랑이 부족하면 밸런스를 맞춰서 사랑을 좀 더 끌어올려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말과 행동이 삶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대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공의를 깨달으면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음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성도, 믿음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 성도가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